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했던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건 현재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보는 거죠. 현재 내 모습을 봤을 때 목표를 아직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했던 일, 나의 과거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봐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너무 초점이 되어서 우리의 시각이 과거로 향하면 과거에 발목 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끌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다 보면 앞으로 보는 눈은 자꾸 없어지고 마음에 어떤 후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하여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뭡니까?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에 대한 표대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표대입니다. 우리의 목표, 가는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그죠? 상입니다. 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 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상입니다. 천국의 상.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이죠. 또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땅의 것은 진정한 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입니다. 천국의 상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상 언제 받습니까? 땅에서 받는 거 아니죠. 천국의 상이니까 어디 가서 받습니까? 천국에서 가서 받는 상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받는 상인데 정확하게 언제 그 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가하셔서 천국에 받는 상을 주십니까? 마지막 때 주십니다.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좀 이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먼저 좀 상고를 해야 되는데, 심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좀 비상적인 겁니다. 물론 그 심판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삭서로 지옥에 갑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심판은 그냥 천국, 지옥 나누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죄를 범한 죄인이니까 지옥 가라.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 때 두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뭐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용서받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용서받는 과정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용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너 이런 죄가 있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꾸 내 죄를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 줄 알고 자꾸 멀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분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했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내가 범한 죄를 다 회개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잊어버리고 회개를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죄인 줄 몰라서 인정 못하고 회개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각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내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자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 직고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고하게 하십니다. 이 회개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고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대한 대가로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상은 그냥 뭐 대충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거기에 대한 상을 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자신이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뭐 받았습니까? 칭찬받고 존경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참고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도 틀렸습니다.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범죄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원죄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목적이 잘못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표현을 바꿔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우리가 열심히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믿는 목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일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밝혔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천국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쫓아간다 그 말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슨 목적? 상 받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1등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천국에서 상 받는 게 목적이 되죠. 단순한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우리의 목표고 표대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죠. 무슨 뭐 단기적으로 어떤 것, 재물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목적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다 된다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부 다 재물 다 되고 전부 다 건강해서 팔팔하고, 목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향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받는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하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목표를,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 고백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면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한 어떤 그런 욕심,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닭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닭과 같다. 닷이라는 것은 정박시켜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풍랑이 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배가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망이 우리를 뭐 하게 됩니까? 동기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해서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핵심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어야 상 주시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상 주시는 믿어야.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 일어설 수 있고 게을러졌을 때 열심을 회복할 수 있고 피곤할 때 극복하고 일어서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닥쳐와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24절 이하에 보면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에서 풍족한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쳐서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공주의 아들로서 평화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이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 고통도 감당하는 그 이유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뭡니까? 어떤 그런 상,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재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받을 상이 이런 어떤 물질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소망을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소망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쌓아두는 것 지상에서만 축복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도 있습니까?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도 있고 빼앗아가고 흐트러지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첨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누리는 상급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상급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이유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다. 귀한 보물을 집안에 두고 외출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거기 자꾸 가죠. 걱정되죠. 그래서 은행에 이 금고를 빌려서 안전한데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내 보화를 자꾸 쌓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천국에 내가 이만큼 쌓았겠구나. 천국에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상급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상을 내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손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단호히 우상을 척결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건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해당됩니다.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 이유가 분명하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택한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주변에 택한 사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이 보상이라면 천국 가서 받는 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야 당연하죠. 그죠? 달라야 당연한 겁니다.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의인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했으면 그런 상을 받는다. 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어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는 게 절대로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할 때는 이 상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졌을 때는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힘을 냅니다. 근데 단계가 믿음, 소망의 단계를 지나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사랑의 단계까지 가면, 사랑의 단계에 가면 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안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목표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믿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뭡니까? 뭘로 심판하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로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로 심판하시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은 어디입니까?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죠. 불구덩이.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심판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앉았는데 그 보좌가 불꽃이고 바퀴는 붙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방법이 불이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을 갑니다. 그 지옥불의 특징이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거예요. 지옥불은 영원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의 특징이 뭡니까? 불 붙으면 타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건데 지옥의 불은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실 때 부자가 지옥불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 끝에 한번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은 뭘로 심판하십니까? 역시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상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 불로 성도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불은 뭘 하기 위한 불이냐 하면 내 상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평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한 일들을 공력, 그 일을 통해서 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은 재료가 뭡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두 가지 구분이 되죠. 금, 은, 보석하고 나무, 풀, 집. 차이가 뭡니까?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 물론 녹기는 하지만 타지 않는다. 나무나 풀, 집은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내 했던 모든 일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남은 것, 그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한 것은 남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은 타서 없어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거죠. 그 일에 대한 것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내 공력이 진짜 믿음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해를 받는다는 건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지었는데 집인 줄 알았는데 불타 없어졌으니까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겁니다. 노력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타서 없어졌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한 열매는 없어도 어디는 갑니까? 천국은 가는 겁니다. 천국은 가지만 자기는 구원을 얻대. 내가 했던 공력은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도 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불. 우리에게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시는 것,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도 가져야 할 개념입니다. 상은 하늘나라에 가서 내 행한 대로 받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소망이 생기고 그런 열심이 생기면 그 소망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뭐 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자원하는 신앙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억지로 해도 물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되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적은 것이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도 자원해서 하면 불 가운데로 지났을 때 그것이 남지 않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다 보면 거짓말이 되고 억지로 하다 보면 위선이 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지 못할 일을 목사가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원하십시다. 자원하십시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적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우니까 더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더 낙심했었고 두렵고 어려울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상의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마음에 새겨서 자원해서 힘을 내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상급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울러 더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담대한 열매가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풍성히 쌓여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